오늘 읽은 이 성경 신약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키는 예수 변형 주일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목이 예수의 변형과 우리의 변화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밖에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파워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있고 그런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슬라이드가 비디오 밑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없지만은 그러나 설교 비디오 밑에 이 슬라이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실 때에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슬라이드를 한 장씩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면은 그러면은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도 혹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알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교회 주보를 다음부터는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변형되셨던 것을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 그림을 그린 분들이 정말 훌륭한 화가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주보에 나온 그림을 보면 아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 어떻게 햇빛이 어느 쪽에서 비쳤고 어느 쪽에 그늘이 있고 얼굴 표정이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린 그런 분들이 참 놀라운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사진의 이 그림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변형, 우리의 변화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본성은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거기엔 변화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성, 그의 신성은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삶의 자세와 삶의 행동 여러 가지 면에서 변형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리하셨느냐? 모범을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누구에게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이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빼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나 내게 배우라고 하신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그 누구에게도 강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에 합당한 모범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에게 배울 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화는 변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다른 아무도 그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만 우리의 본성에, 죄악된 우리의 본성이 변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생이 뭐냐?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신학자들이 그 신학적으로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죄에 범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의 그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중생이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아가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recreation, 다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아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만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어리석은 얘기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다 황당무계한 얘기에 불과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 중생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힘이 되는 말씀이요, 용기가 되는 말씀이요, 참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것인데, 세상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와 행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쁨, 이 즐거움, 이것은 중생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변화가 무엇이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입니까? Transformation from 죄악된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인간의 본성, 그런 죄악된 본성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어디로 변화되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에게 당신 지금 그 가는 길이 그 잘못된 길이요. 그럼 바꾸라고 그러는데 어디로 바꾸냐 이거예요. 그걸 모른다고. 예.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세상에 이게 망조가 들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돌려야 될 것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얻는,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 4, 어디로 변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중생의 체험을 하고 변화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꽃게를 아시죠? 저도 아주 그 꽃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게장, 그거 뭐 간장게장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이 게들이 자라려면, 성장하려고 그러면 껍질을 벗어야 된다고요. 껍질을 벗고 성장하고
다시 또 딱딱한 껍질이 생기고 또 그 껍질을 벗어버리고 또 성장하고 이러는 겁니다. 중생의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 여기 기도하는 손을 보면은 하나는 어른이에요. 아마 엄마 손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집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꼭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엄마가 기도해야 애들도 따라 합니다. 저는 제 부모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 속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저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깨어나서 기거 동작,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게, 그걸 기거 동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를 제가 지금도 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저를 부르셔도 좋습니다마는 고통 없이 불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고,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미국인 중에 한 분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침에 CNN 뉴스를 보니까 그가 지금 호스피스 케어 그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케어가 뭔지 아시죠? 모든 그 의학적인 진단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중단하고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그 케어를 호스피스 케어라고 하는데 98세 오래 사셨어요. 내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이번에 병원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주일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셨어요. 대통령을 하면서도 그 일을 하셨고 대통령을 끝난 후에도 그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악합니다. 매일매일 총질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죽어갑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유지하시는가? 그 10명 중에 지미 카터가 제사각입니다. 지미 카터 같은 그러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성장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장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함을 받아 구원받은 중생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날마다 그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안광빈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윤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에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무슨 얘기 하냐면 사업이 잘 되냐, 애들이 어떻게 잘 자라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우리 나이가 되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리고 나는 병원에 갔다 오고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후패해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날마다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현들은 대개가 셋을 그 모범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군, 사, 부, 임금과 스승과 부모를 모범으로 삼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범이 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모범을 따라하기 때문에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해서 임금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경연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 한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고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해서 백성들이 임금을 보고서 본보기를 삼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스승들도 그래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모들도 그러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40대 초반에 담배를 피운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 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나무라지를 못했어요. 왜냐? 걔가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주의 아빠한테서 배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로 딱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담배를 끊는데 몇 달이 걸리고 뭘 어떻게 하고 저쪽에 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끊겠다 생각하고서 딱 그날로 끊어버렸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끊어보니까 그거 간단하게 끊어지더라.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거 끊어지더라. 너도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딱 끊더라고요. 예. 내가 모범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생의 체험을 하고 새로운 태어나는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기쁨을 맛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변화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변화해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변화는 오직 나 스스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나 자신의 변화를 힘쓰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변화의 기쁨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변화의 체험을 하고 보니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삶의 즐거움이 있고 이러한 삶의 새로운 용기가 나고 힘이 난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되어질 때라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때에 세상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사랑과 평화를 나의 삶 속에서 생활해서 모범으로 보여줄 때에 세상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해서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내가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변화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며 변화되어진 삶 속에서 즐거운 성장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천국에 모두 이르시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건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즐거운 마음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